네, 오늘은 성경 여행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 서신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이른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죠.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이제 디도나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 디모데와 디도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어떤 이제 모종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 또한 교회 지도력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 건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이제 디도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를 묶어서 18세기 이후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목회 서신이다. 목회를 위한 그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 디모데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그 가족 사항들이 좀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이 확증해주고 있죠. 그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이제 로이스고요. 그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아버지는 아마도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디모데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에요. 바울의 친필 언급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바울의 동료로, 동역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은 바울의 언급이죠. 바울의 언급인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다고 봤을 때 누가에 의해서 보도되는 그러한 그 바울 일행에 대한 언급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좀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4절로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아주 친밀한 동역자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마도 이제 상당 부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여정 중에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이 디모데라는 그런 목회자가 바울의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가히 추정이 가능하죠.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그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절. 뭐 다른 서신들도 이제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공동 발신자로 골로새서의 공동 발신자, 그러니까 바울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지금 보시면 1장 골로새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공동 발신자로 이제 이렇게 디모데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디모데가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딱 붙어 있었던 거고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언급된 것처럼 그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신뢰를 받았던 거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다 이렇게 부를 정도의 어떤 그런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빌레몬서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런 영적인 신뢰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흔적들을 몇 군데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 우리가 이 뭐 목사님이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파송한 거죠. 디모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엄청 사랑했고 아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표현할 때 그가 신실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는가? 아들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했는가? 중반절쯤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누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신학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수가, 이런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디모데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믿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혹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주의 일들을 부탁할 수 있는, 바울이 사실은 이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중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의 신실함을 본받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만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이제는 어디에 파송을 해요?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을 할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인하고 다시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디모데가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조금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언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에 누구를 지금 계속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파송했다가 이제 왔는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파송돼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신뢰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고 또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되는 그러한 역할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듯이 이제 또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상당 부분은 디모데와의 공동 발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와의 공동 발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폈기 때문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먼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공동 발신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그렇게 이제 공동 발신자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뭐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디모데와의 공동 발신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아까 봤던 언급인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 자, 20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알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나게 좀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디모데가 그만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충성스러움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바울 옆에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자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같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러한 그 애티튜드로 그 일들을 감당했냐면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오롯이 행할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칭찬 받기를 원하시죠. 누가 칭찬 받을까? 오늘 또한 주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뢰를 받고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맡기실까? 고린도 교회의 일을 맡기고 빌립보 교회의 일을 맡기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겼듯이 주님이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사업들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죠.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는 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지요. 정말로 그렇게 충성스럽고 또 주의 일을 구했던 그 모습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1세기 이런 그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의, 또한 이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그런 교회들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해서 하나 이제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는 자료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언급하죠. 지금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이제 그 나이가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고대의 계산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그 공식적인 관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되거든요. 30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가장 빠른 나이에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많은 역할을, 또 중대한 역할을 디모데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웠을 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젊은 나이였지만 그 일들을 이제 목회의 일들을 그리고 그의 나이에 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연륜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고 잣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일들을 하고 주의 일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좀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적교회에는 그런 그 지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처럼 우리가 볼 때에 참 디모데처럼 충성스러우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성을 좀 보시면,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디모데 전서의 이런 구성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2절 사이가 인사말, 이런 서두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내용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데 참 교훈과 거짓 교훈에 대한 내용들이 1장 3절부터 20절, 또 3장 14절부터 4장 10절, 6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적인 친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개의 단락들로 드러나 있는데 2장 1절부터 15절, 그다음에 4장 11절부터 5장 2절, 5장 22절부터 23절, 6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러면 9장부터 11장 전체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 단락에서 다루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은 경우에는 참 교훈과 거짓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일련의 것으로 쭉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섞여 있고요. 우리의 처신에 관한 문제, 교회 안에서의 처신에 관한 문제들도 이렇게 조각조각 좀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을, 편집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교회의 직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 집사, 또 과부, 장로 이런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그러한 그 직분들, 예를 들면 집사, 장로 알고 있는 그런 직분들도 있지만 감독이라는 직분,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용하지 않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 그다음에 이제 이 고대 사회의 특징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그 과부들, 홀로 되신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그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과부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언급들도 이 디모데 전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현대 사회는 우리 이제 정부가 혹은 이제 지방 정부가 이렇게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밑받침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가정의 식구들이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사회적 기관이 이렇게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사회 보장제의 일부를 이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과부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에는 세 가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참 교훈과 거짓 교훈. 두 번째로는 뭐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처신에 관한 문제.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직제와 직분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1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인데 한번 좀 그 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언급들 중에서 보시면 지금 뭐가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등장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마도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내에 1세기의 사조였던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 기독교하고도 혼합이 됐고요. 이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켰던 그러한 신앙 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그 물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그 하찮은 것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멸시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영이신 예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가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고요. 육신으로 오셨고 육을 입으셨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물론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한 문제고 이 둘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거는 아니고 저 위에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생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영지주의 안에 신화들이 존재했습니다. 신화들이 존재가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신화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신들끼리 어떤 모종의 족보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녀가 이렇고 이런 신들끼리의 족보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1세기 사회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조금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화와 족보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당연히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만드냐면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라고 계속해서 어떤 그 불필요한 논쟁들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를 들이대면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변론들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5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중요한 문제죠, 물론. 그렇지만 그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이 하죠. 신화와 족보, 세상 어떤 지식 아닙니까? 그런 지식들을 갖고 와서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변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툼을 만들어내고 말로 어떤 그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교회의 화합을 깨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 요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것이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그런 시도들은 참이에요, 거짓. 그건 거짓 명제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변론의 열매를 맺고 이 분열의 열매를 맺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무엇하고도 연결이 돼 있냐면 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러분, 헛된 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도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라는 것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 회중 가운데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랍비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신화와 족보와 관련된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변론을 내면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헤게모니를 갖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명망 있는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판단은 뭐냐면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기준이 뭐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잘못된 형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예시가 지금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부터 보실까요? 2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지금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그런 부정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권면인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경건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다툼과 변론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은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지금 이 공동체의 단합과 화평과 사랑을 해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뭐처럼 퍼져나가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4장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바울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에 심각한 대적을 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후메네오, 빌레도, 또 알렉산더, 이 세 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복음은 사실은 이제 여러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지만은 누가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세요. 그러면요, 그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요, 사도행전에 붙여진 그런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1차적으로 행하죠. 그런데 그 위에서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의 일들을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원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복음의 대적자들의 그런 이 씨앗을 뿌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거뒀을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종류의 대적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충성스러움, 우리가 서두 부분에 살펴봤잖아요. 그 충성스러움과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가 보여줬던 모습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 디모데의 충성스러움과 후메네오, 빌레도, 이 알렉산더의 복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완악함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직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장 이하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3장 이하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길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그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를 아마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 이제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8절 이하는 집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집사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인 집사에 대한 그러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자들도 자, 이 여자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제 이 여자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에 많은 주석들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집사들의 아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후자 쪽인 견해가 더 정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베베 같은 부분이 여성이시잖아요. 여성이신데 집사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초기 교회 안에 여성 이런 중직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 서신을 들고 그렇게 로마에 방문했던 것이 베베예요.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들을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가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 1세기 교회 안에 이미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서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여성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을 하는데 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5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장로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5장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으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인 건 분명해요. 감독도 있지만 이 장로들도 있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특별히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교회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있었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의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니라. 그러니까 급여를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장로들은 아마도 지금 교회에 부교역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언급인 것 같고요. 또한 장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일들을 하는 다른 장로님들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당회원들로서 안수를 받으신 현재 장로님들도 그렇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장로 안에 가르치는 장로님도 계셨고 지금의 부교역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당회원들로서 교회의 또 지도자들로서 역할하시는 현재 장로님과 같은 분들도 계셨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이 부교역자가 당회에 참석을 안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같은 데 보면 이 부교역자들도 당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당회에 참석하는 것을 봅니다. 영락교회 같은 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해석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감독과 또 집사와 장로의 자격들을 좀 살펴봤고요.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좀 보시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감사가 이제 그 서두가 1장 1절부터 2절, 그다음에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이 1장 3절부터 4절, 그다음에 이제 1장 5절부터 7절은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1장 8절부터 4장 18절까지가 이제 본문 부분인데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역시 그 한 덩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 아니라 부분 조각들로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와 관련된 권면이 1장 8절부터 10절, 또 1장 13절부터 14절,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7절, 그다음에 2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 그다음에 19절부터 26절, 그다음에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가 목회와 관련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목회와 관련된 권면을 얘기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소명, 복음,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조각조각 나와 있어요. 1장 1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2장 8절에서 13절, 3장 10절부터 13절, 4장 6절부터 8절 이렇게가 이제 이 바울의 소명과 복음과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바울이 꺼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소명, 바울의 복음, 바울의 고난을 어떤 일종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 그 내용들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곧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언급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후배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것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부터 18절, 그다음에 3장 1절부터 9절, 4장 14절부터 15절까지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모데를 바울에게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부분이 4장 9절부터 13절,
20절부터 2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마무리 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들이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또한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들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악의 목록들을 이제 이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하고 세상의 그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것을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 사이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에 직면하게 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4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그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이어야 되고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그 죽음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을 기대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인데, 절망스러운 것인데,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오늘 달려가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에 두려움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서신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임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를 맡겼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구성을 보면서 이 신화와 족보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 후메네오, 빌레도, 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디모데를 한번 대조해 봤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처럼 우리가 살아야겠고요. 또 하나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서 이러한 악의 이 시대의 그 악의 목록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또 하나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이 디모데의 신앙을, 또 바울의 신앙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로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직분들, 목회자로서 주어진 직분들이 있는데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선한 싸움 잘 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